12장 1절 2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편지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들자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 결혼, 아이의 출생, 승진, 집장만, 로또 당첨. 그와는 반대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낙심이 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물론 저마다 처한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나의 노력과 진심이 부정당하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물거품이 될 때,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밀려올 때 가장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언제 가장 낙심이 되시는가요? 저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무기력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깊은 영적 좌절감에 빠져듭니다. 명석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 마음에 정죄감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 위기 앞에 서 있는 성도를 향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지난 본문의 말씀부터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다른 지체 성도들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귀다는 친밀하게 지내다, 교제하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비결은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만일 자신이 죄가 없다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 위기, 즉 죄책감,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읽는 성도들을 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메모로 편지로서 보내듯이요. 요한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고백과 같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못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좌절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한은 죄에 대해 낙담하며 실패감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 죄로 인해 낙심하며 실패감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는 돕기 위해서 내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성령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 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과 같이 우리를 위한 대언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변호하시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는 돕는 자, 중개자, 변호인 등의 의미로요,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변호인, 여러분 변호인 사서 법정에 이런저런 일 겪어본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명확한 경우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10년형을 받을 사람인데 5년형만 받도록, 벌금 3억이 나왔는데 한 2억 5천만 받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감형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위해서 변론하십니다.
죄를 감형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없는 것처럼.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도록 변론하는 것은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응? 의롭지 않다고요. 변호사들이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법리를 이용해 무죄 선고를 받도록 변론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의롭지 않아요. 범죄자를 법리를 이용해서 무죄 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요,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부정부패 중에 하나예요. 공감이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사회는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하는데 공정이 무너져서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지 않는 이런 불공평한 사회가 된다면요,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공동체의 분열과 쇠퇴를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에 최대 화제가 뭡니까? 공정이요. 공정. 공정이란 단어를 가지고 나라가 완전 박살나다시피 했었죠. 공정 무서운 거예요. 입시 특혜,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누구는 변호사 잘 써가지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면제를 받고, 누구는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를 범했으면 똑같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범죄자가 무죄 선고를 받도록 변호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요, 성경 보니까 의로운 대언자, 의로운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도록 변론하는 것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마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수임료가 가장 비싼 유명한 스타 변호사로 대우를 받을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명백하게 죄를 범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도록 변론하는 것이 의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 같으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의로운 대언자,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화목 제물은 그 신을 위로하고 진노를 경감시킨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요즘 성경 통독하면서 많이 읽어보고 있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또한 율법의 모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죠. 이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로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노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진노하십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18절에는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죠. 이 진노는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 진노가 그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동반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은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라고 그 죄의 사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이런 말씀이에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그 진노를 무마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무죄하다고 증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무죄, 죄 없다, 무죄라고 변론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세요. 그 죄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재판을 받는 법정에는 판결하는 판사와 죄를 고소하는 검사, 그리고 기소당한 피고인과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가 범한 죄와 그 죄에 따른 형벌을 판결하기를 요청합니다. 재판장은 그 혐의에 따라 판결해야 하지만 피고를 위한 변호인의 변호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사탄은 내가 범한 죄와 그 형벌을 판결하기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사탄은 항상 고소하는 자예요. 내가 죄 지은 거 귀신같이 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이때에 나를 위한 대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십니다.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씻겨졌음을 호소합니다. 화목제물인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법정에 벌어지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을 그리든가 영상을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 현경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인 현경호를 형벌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저 죄인 현경호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제가 저 죄인 현경호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현경호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무죄로 땅땅땅 판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변호사들은 다 수임료, 값을 받고 일을 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변호사이신 주님께서는 수임료를 받지 않으시고 섬기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변호사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값을 주고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값을 주고 섬기신다고요.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 주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 황송할 뿐이에요. 근데 심지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 지금도 섬기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얻은 그 죄 사함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래서 지난날의 범한 죄를 다 용서받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받으면 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는요, 우리와의 사귐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친밀하게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음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당연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친밀하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해서 나의 벗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행하죠. 그렇게 친밀하게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날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나 같은 볼품없는 죄인을 무죄 판결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왜 피 흘리셨을까? 제가 어제 한 3시간, 4시간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 우리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막 생각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분명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하는가? 죽으셔야 하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반응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할까 말까 막 감격했으면 좋겠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쭉 넘어가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죄인인데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는 형벌로 대신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너무나 끔찍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끔찍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의 형벌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두 번 형벌을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내리셨기에 아들을 죽이시는 끔찍한 사랑이에요. 그 아들에게 내리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화목 제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이 편지를 썼던 당시 1세기 그때 사람들만을 위한 화목 제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기에 오늘 우리도 복음의 메시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생과 내 생에 복이 있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참아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도 벗겨주시며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너를 감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고 또 혀를 놀려 너를 고소하는 사람마다 도리어 내게서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나의 종들을 위해 변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나의 종들은 내게서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날에 그 누명을 벗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의 일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에 반해서 여러 번 유혹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앙심을 품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고자 버리고 간 옷을 증거물로 삼아 남편 보디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요셉이란 놈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요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이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이 좀 풀려지는 듯 싶더니만 이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변명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 처절한 삶의 자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났는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때가 되니 주님께서 나서서 그 억울한 누명들을 다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두 분 졸고 계시.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모든 누명을 한 순간에 다 벗겨주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되시는, 대언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뿐 아니라 억울한 누명까지도 벗겨주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수임료를 받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지금도 변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우리가 힘이 들어서 넘어질 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